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에덴 동산의 차이점은 생명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7번째 천년기가 될 때에 안식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저희들에게 제7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나누겠다라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씨앗과 짐승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에 처하지만 그 존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여 가는 짐승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다서에 가면 거기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들은 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또 훌륭한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역시 이 세상에서 멸망하여 가는 여러 동물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발할 때 빌라도 앞에서 많은 폭도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건축되고 있는데 저 성전을 헐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3일 동안 짓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에 들어가셨는데 그 참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장막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했던 것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에게는 한 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이름 속에는 창조주와 구세주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물속에서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끌어내시는 능력은 수면 위에 있는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이 그 물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고 건축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창조주의 보혈로 세우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참 장막 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전한 우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세계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 있다고 말했죠? 흠이 있다. 첫 번째 언약에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두 번째 것을 세우실 때에는 창조주의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들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자,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가 다 생겨났고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분이 뭐냐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영적, 육적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미를 창조하신 태초,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 또 영적인 세계,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태초가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시는 태초,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 말한 바 같이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너희 앞에 보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도 아담은 첫 번째로 보낸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담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재림 때가 가까워올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길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건축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길, 또 성도들의 길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모퉁이 돌을 완성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이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세주의 전능자의 그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때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엘리야의 때가 이제 태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또 건축하는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로서 우리가 이제 지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35절에서 말씀하실 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지만 한 여자는 용서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요 남겨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토요일 날, 아비벌 10일 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때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나? 예,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으네요. 누가복음 21장인데 예,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던 그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셨죠. 근데 우실 때 눈에서 무엇이 나왔죠? 네?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네.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시편의 119편에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무엇처럼 흐른다고 했죠?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강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근데 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년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양강 나팔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강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자가 누구였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쵸? 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마리아. 마리아요? 네. 그럼 잊어버렸어요. 마리아는 마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마리아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했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했어요? 발에 그걸 붓고 발에 키스했다. 입을 맞췄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또 예언의 말씀도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지막 때에 사실상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그분의 막달라 마리아로 부르시는 것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두 마리아가 그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이름이 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문을 막아버렸어요. 문을. 근데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에 문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이 원어로 보면은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온 우주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의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난 영원한 우주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야말로 피조물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기적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다. 눈이 어둡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에다가 막아놓고 그 돌을 임봉하고 지키게 하자. 그래서 빌라도가 시켜서 군인들이 가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주일 중 첫날이 오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가 돌을 옮겨 놓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자의 능력인데 그 돌이 굴려지게 되었을 때 그 무덤 속에서 비추어 나오는 놀라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번갯빛을 가진 천사가 그 무덤에 돌을 굴려놓게 되었을 때 그 돌에서 비쳐나오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리아는 옛날에 몇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었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7 귀신에 들리는 원인은 뭐라고 말했죠? 7 귀신에 들리는 원인. 7 귀신? 네. 원인이요? 네. 어떻게 행동하면 7 귀신에 걸린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행동하면? 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정결케 된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돈되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많은 몇 귀신? 7 귀신을 갖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1년도가 사실상은 태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게요 지금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과 짐승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좋은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3000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움을 주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죠. 이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들이 누구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인자 위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퉁이 돌은 완성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물의 벽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들이 역시 건축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가 태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자, 광야에 있다가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게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까요? 네?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언제까지 있어요? 언제까지요? 네. 2023년 예. 3월 22일. 예.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니 좋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죠. 한국말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했는데 요 단어의 원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된다. 위임. 자,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넘겨준다는. 또는 임명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위임식을 했죠. 예, 위임식을 했는데 위임식을 며칠 동안 했죠?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8번째 날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임명할 때 무슨 기름을 부었죠? 관유. 예, 관유를 부었어요. 자, 근데 관유를 부을 때 이 관유 재료가 뭐였어요? 육개가 있었고, 또 모략이 있었고, 또 감람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이 관유에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모략이 있었습니다. 모략. 모략은 뭐죠? 뜻이? 쓰다. 근데 이 모략 앞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액체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액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도우르라고 해서 이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자유는 뭐죠? 희년. 예. 요걸 기억하시게 되면 관유를 부을 때 관유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거든요. 자, 관유는 대제사장에게는 머리에다 붓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다른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옷에다가 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다가 그 기름을 바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을 때 그 기름의 재료를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맡게 되는 그 사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타난다. 요게 이제 임명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근데 요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323이에요. 323.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322잖아요, 여기요. 근데 첫째 남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는 323이죠. 그렇죠? 3월 23일인데 여기 이제 임명한다라고 하는 숫자가 3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1260일 동안에 어디에서 양육을 받죠? 광야에서 양육을 받죠? 그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 12장 6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광야로 여자가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성령께서 요한을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음녀. 바벨론. 이건 뭐냐? 광야는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의 광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보여요? 음녀가 누군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죠? 가증한 무엇들의 어미다? 가증한. 예. 여러 가증한, 저도 지금 정확하게 머리 안 떠오르는데 여러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 있는 걸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여기에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데 바벨론은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록 17장에도 가면은 광야.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40. 예.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았다? 광야로 내몰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용이 핍박을 할 때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너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근데 이건 말씀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예,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림 때가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나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요한,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내는 시점은 여기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안 지내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요 3월 23일이 되면 요때부터 7년 동안에는 뭐예요? 요때는 풀무불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엘리야가 광야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 7년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날들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집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너희가 날들이 이르게 되면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여자가 무엇을 봤죠? 무엇을? 독수리의 뭐를? 날개. 독수리의 몇 개? 독수리의 두 날개. 예,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광야로 날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계시록 17장에도 가면 여기에도 역시 광야. 근데 여기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또 한 번 나와요. 그거는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위에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인데 요한에게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요한아 위로 올라와라. 그때 요한이 어떻게 됐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때 눈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열려있는 문이 보였어요. 그리고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보름달이 보이고 보좌가 보였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영광인데 여기에서 이제 광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임명을 받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때에 자기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에 너희 12 제자들도 어떻게 한다?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요 광야가 요때까지 광야 생활을 엘리야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 이거는 두 증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두 증인과 함께 1260일 동안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요 바벨론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서 바벨론 음녀를 보게 되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바벨론 음녀의 특징이 뭐죠? 가증한 거. 예,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시나요? 몇 년도에? 네. 예루살렘에. 언제요? 네.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집사님께 대답을 드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그 순환 주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며칠이었죠? 순환 주간에서요? 예. 예루살렘에 들어 중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뭘 설명했어요? 내가 이제 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 설명을 하셨는데, 요걸 설명하시는 게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사실상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발라준 게 그게 뭘 준비한 거라고 그랬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막달라 마리아가 뭘 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누구에게? 12 제자만 따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게 뭐였어요? 옥합. 이 옥합의 사명인데, 장례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를 시켰다. 자, 12 제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나에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열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뭘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죽겠습니다 라고 열두 제자가 다 고백을 하였고, 또 두 증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 인자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토요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자, 푼다, 또 매어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의 신분, 종된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 풀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풀어놓아서 어떻게 하라? 돌아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얼굴이 뭘로 덮여 있었죠? 수건에. 수건에 덮여 있었어요. 자,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어떻다? 아직까지도 수건이 너희들의 얼굴에 덮여 있는데, 어떻게 되면 너희들의 수건이 벗겨진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나사로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이틀 후에 우리들을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2000년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가 지나게 되면 2022년도가 왔을 때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돌아다닐 수 있게 허락하신다,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여기 13장 22절에 집사님이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종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18절부터 보면은 좋은데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엘리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새 증인과 같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뒤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여행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의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알게 되었는데, 지금 세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 거는 이 세 사람에게는 먼저 임봉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봉. 자, 임봉은 뭐예요? 네? 임봉. 임봉이요? 예. 다니엘서. 그러니까 임봉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읽어도 어떻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닫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 제가 지금 눈에 딱 안 들어오는데 눈에 바로 안 들어오네요.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예, 누가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 이게 좀 중요한 주제 같은데요. 누가복음 12장 36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예.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준비하고 있으라.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와요? 네? 혼인집에서. 혼인집에서요? 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 언제 돌아오느냐가 무슨 언제를 어디를 언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더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들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나와요. 근데 자,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가? 2023년도에 성취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되라? 혼인에서 누가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 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여튼 영상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 혼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그랬죠,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예.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혼인과 같다. 결혼과 같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준비한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집사님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이게 번역은 안 돼 있어요. 번역은 안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준비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나 그렇고 영어 성경이나 다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과 같은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숫자로 하면 444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번역에서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거기 뭐가 나오죠? 사람도 나오고 인자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서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인자라는 표현이나 제자라는 표현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뭐 집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지금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중심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아니라. 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어디에 앉지 말라고 말했죠? 상석이. 예, 상석. 요 상석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면 너희가 첫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첫째 자리. 근데 요 첫째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엘리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엘리야가 첫째로 올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째 제자다. 그리고 너희가 첫째 사랑을 버렸다.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제 첫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열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림 때에 오는
인자를 엘리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인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처음에는 뭐라 겨자씨라고 표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로 서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하냐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시간을 보게 되면 겨자씨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로 서말은 엘리야를 포함해서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두 증인이 완성되게 되는 요 시점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요게 뭐냐면 혼인이에요. 혼인.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혼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2023년도 3월 23일 요게 이제 혼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이 닫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혼인에서 집주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그랬죠. 돌아온다 그랬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열어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열어준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을 계시록에서 설명할 때 요한이 울었죠. 왜 울었어요? 그 책을 그 인봉을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봉을 열거나 또는 그 인봉을 느슨하게 하고 그 책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돌아온다라고 돼 있죠. 돌아온다. 여기 열어준다라고 돼 있죠.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그 일곱 인봉을 느슨하게 한다. 또는 푼다. 또 뗀다. 이러한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일곱 인봉이 떼어지는 거는 일곱 인봉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엘리야와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두 증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는 걸 본다 또는 깨닫는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로 서말 속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부풀게 하는 누룩이다. 이거는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증거하시는 분들이신데 땅에서 주님께서 이제 세 사람을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은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데 마치 집주인이 혼인해서 돌아오게 되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재림전 7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혼인이라는 건 뭐예요? 혼인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결정을 해요. 결정. 근데 그 결정하는 것이 인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인자가 만국을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혼인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일곱 인들을 느슨하게 해줄 때 그 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 잘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나요 지금? 들어오셔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9장 51절) 여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 51절에 보면은요, 이게 번역을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얼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얼굴을 굳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얼굴을 굳게, 얼굴을 강하게 하셨다. 얼굴을 강하게 하셨다. 자, 요거는, 이 얼굴은 우리가 지금 이 재림 때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이거는 번갯빛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예루살렘 구성원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둘러보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얼굴을 굳게 하신다. 얼굴을 강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번갯빛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확실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9장에 51절부터 53절까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얼굴. 얼굴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 51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얼굴을 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얼굴을. 이거는 번갯빛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52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냈다?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자들을. 그래서 지금 2022년도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누구들을 보낸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사마리아에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뭐예요? 뜻이? 사마리아는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대. 망대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망대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53절에 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요 2022년도 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51, 52, 53절에 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 자, 사도행전에 가면은 새롭게 하심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심. 네. 주님의 얼굴에서. 예. 그 말씀 기억나세요, 집사님?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알아? 이 장이죠. 얼굴에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에서. 예. 유쾌하게 되는 때들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